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하시어 그 부르심과 구원하심에 감격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더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고 그 많은 복을 주셨으나 그 풍요함을 간수하지 못했습니다. 주신 엄청난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릇 행하여 주의 이름에 욕 돌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셨고 많은 여유를 주셨을 때는 죄와 더불어 짝하며 죄에 죄를 더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면 저희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죄와 더불어 마시며 죄와 더불어 삽니다. 주님은 거룩함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더러운 가운데 살고 있고, 주님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정도, 이웃도, 교회도, 일터도, 나라도 잘 돌아보지 못하고 나 하나만, 내 생각만, 내 현실만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자원하여 봉사하기를 원하시며 자원하여 사역하기를 원하시지만 저희는 핑계가 많고 이유도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무기력했고 신앙적으로 나태하며 복음적으로 태만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이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성시교독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창세기 16장 이스마엘 탄생장 하나님 못 믿어 하갈과 동침해 하갈이 잉태해 사례를 멸시해 쫓겨난 하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례는 사라로 만민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 내년엔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세우네 온 집안 남자들 할례를 행하니 언약의 병이라 창세기 18장 천사를 방문자 아브라함 천사들 지극히 대접해 내년의 아들을 언랑이 살아라 속으로 웃었네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임한다 죄악이 만연해 어쩔 수 없으나 의인이 없구나 멸명이 없구나 애답다소서 공동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 뜻하지 않은 고난과 전쟁 속에서도 구하여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돌보아 주시는 엘로이 하나님, 억압과 괴로움을 피하여 도망할 때도 돌보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자로 역사하시는 엘 샤다이 하나님, 불가능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에 능치 못하신 것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엘 엘리온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교회와 교우들을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상기후로 인하여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올바로 지켜내지 못한 나머지 여러 가지 이상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 한 주간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도우심과 고치시는 역사를 간구하오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로 인하여 연로하신 교우들과 환우들, 동신교회 모든 교우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영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주중에는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와 교역자들에게도 힘을 부어 주셔서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안전에 안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까지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교회학교 교사, 안내위원, 식당봉사, 주차봉사, 봉헌위원, 방송봉사 등 구분된 수고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동신교회 예배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순절 10번째 주일과 아브라함 파노라마 8번째 주일에 주신 첫째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생각하기 전에 절실한
우리에게 주신 셋째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대한민국은 1997년 GDP 세계 11위에 진입한 이후 2024년 현재까지 27년 동안 세계 순위 13위에서 14위를 다투는 명실공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4,141억 2천만 달러로 세계 9위이고 IMF 예측으로는 2024년 개인별 국민소득이 4만 631달러에 이르릅니다. 이처럼 나라 부는 쌓이고 돈도 물질도 먹을거리도 풍성한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데 사람들은 왜 이리 거칠고 과격해지는 것일까요? 개인도 가정도 단체도 한마디로 아주 막가는 사람 같습니다. 이러고도 가정이, 사회가, 나라가 온전할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나랏일을 논하는 국회부터 집단 이기주의로 거친 언행과 욕설, 폭력이 난무해서 합리적으로 국사가 논의되지 못합니다. 억지로 만든 이 날치기법을 국민이 신뢰할 리 없고 국민이 법을 우습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펴는 개인과 단체들의 과격 시위도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기물을 파괴하고 쇠파이프가 등장하고 전쟁터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과격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말 한마디 못하고 초조히 지켜만 봐야 하는 국민은 불안합니다. 두렵기조차 합니다. 해외 투자는 줄어들고 사람들은 이민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더 좋은 미래를 위해 헬조선을 과감히 탈피하고 실업자는 늘고 수출은 줄고 두렵지 않다면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과격함, 조급함, 소리지름, 이게 오늘 우리 민낯입니다. 급하니까 무리하고 조급하니 억지를 부립니다. 참고 기다릴 줄 모르니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성이 워낙 급해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또한 한국인은 목표지상주의라 목표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될 때까지 하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렇게 지난 현대사를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래서 단시간 내에 여러 가지를 이루었고 괄목할 성과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병폐가 너무도 깊게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건드리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봉선화가 아니라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웃음을 잃은, 여유를 잃은, 즐거움을 잃은,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질 대로 굳어버린 국정원 얼굴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은 인내를 잃어버린, 그래서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고 자신의 화를 누르지 못하고 신앙마저 포기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자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축복하셨습니다. 자식을 주시겠다고 최고 약속 계약까지 맺으십니다. 이 계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이 더디어지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기 후사를 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계명하시고 열방의 아버지, 세계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온 세상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년에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냥 웃어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약 징표로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굉장히 덥고 우리나라 7, 8월도 엄청나게 덥지만 이스라엘 7, 8월은 정말 덥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이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고 오직 큰 달아보다도 더 큰 태양만이 하루 종일 내려 쬐입니다. 기온은 당연히 40도가 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더위에도 그늘에 들어가면 조금 낫습니다. 오늘 성경은 날이 뜨거울 때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하늘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월, 염천, 불가마 같은 더위입니다. 아브라함은 밖을 나가지 못하고 텐트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마주오는 것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득달같이 달려나가 손님들을 맞아들이고 씻고 그늘에서 쉬기를 청합니다. 손님이 예스하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빵을 굽게 하고 하인에게 송아지를 직접 잡아 요리하도록 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요거트와 우유와 고기와 빵을 내어놓자 손님들이 아주 잘 먹습니다. 손님이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꼭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온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저 부지 중에 손님들을 대접하였는데 손님들은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였는데 그 손님은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텐트 안에 있다고 하자 손이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인데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천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는 아브라함과 자신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갱년기까지 지났으므로 혼자 피시시 웃으며 중얼거립니다. 나는 노쇠했고 남편도 다 늙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미 아기를 갖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여자로서 완경이라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자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그것도 내년 이맘때에 얻는다라고 확언하십니다. 그래서 사라는 중얼거리며 비웃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노릇이야. 어찌 죽은 나무에게서 꽃이 피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사라가 비웃고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충얼거리느냐? 나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하며 거짓말합니다. 웃지 않았는데요. 웃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라 웃었느니라. 내가 비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의 조상이 되며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하며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을 사라를 직접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군사 용어 가운데 surgical attack이 있습니다. surgical attack, 직역하면 수술적 공격인데 확정 지역을 골라서 요격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약을 맺으시고 심지어 할례까지 하시고서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라를 타겟으로 삼아서 서지컬 어택, 곧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확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계약과 확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간적이고 임시적이고 부실하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찾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비웃었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참으로 웃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조소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사 이들 1년이 되면 내년이 되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행복하도록 웃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인내는 바보처럼 보이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믿음의 인내는 멍청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감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인내는 자신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부끄러움 또한 감수해야 합니다. 믿음의 인내는 나는 사랑하지만 사랑으로 보답받지 못할 것을 참아내야 합니다. 절망을 감수하고 실패를 지나 진정으로 묵묵히 끝까지 인내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언약을, 계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이 기다림이며 기다림은 그리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굳게 지켜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여전히 곱고 순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일입니다. 때때로 흔들림이나 때때로 찾아오는 그 허전함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지켜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다림은 배려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가장 귀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늘 열어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배려는 그래서 내 생각 고집하지 않고요, 내 방법 강요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믿음의 주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곧 그분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다림은 막연하지 않고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알 수 없어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찬송을 부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하늘을 향해 노래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주님의 약속이 아무리 더딜지라도 내가 주님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기다림은 곧 나의 주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 주님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의 약속이 더뎌도 좋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은 견디는 것, 견디는 것은 끝내 믿는 것. 태어나면서 나의 삶은 주님을 기다렸고 죽을 때까지 나의 시간은 주님을 바라나니, 내가 주님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끝까지 갈 수 있다면 주님의 약속은
아무리 더뎌도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변치 않고 찾아오셔서 두 사람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웃음을 비웃음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하고 예리하게 가장 적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웃음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변치 않고 언제나 똑같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비웃음을 진정으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웃음을 비웃음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웃음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금기전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맘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금기전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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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금기전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의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수선예비, 구역 헌금, 소원 헌금, 꽃과 중식으로 믿음을 다해 봉헌하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삶과 영혼이 윤택하고 부요하며 아름답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교회와 주님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사랑과 관심으로 봉헌하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장마와 뜨거운 태양이 있기에 만물이 청청해가는 이 계절에 우리 성도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위하여 주옵소서. 장마철 폭우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올여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영육간의 알알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아브라함 파노라마를 통해 믿음의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와 24일부터 시작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이 아름다운 영적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에 들어가는 자녀들과 군문에 나가 있는 동신의 아들들과 멀리 나가서 일하는 우리의 가족과 가장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병석에 있는 이들을 속히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은사로 비웃음이 소망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혼자 예배하시는 분은 자기 자신에게, 또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 분들은 같이 옆에 있는 분들 모두에게 행복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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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7월 셋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아브라함 파노라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제: 아브라함 새 창조의 사람. 다음 주 말씀은 소금기둥 그 아련한 믿음입니다. 2025년도 주일 예배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예배 자료들을 모집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추천해 주세요. 악보, 유튜브, 비메오, 비보 등으로 7월 28일까지 간사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일 예배 봉헌송 참여를 원하는 개인, 가정, 구역, 기관 혹은 좋은 봉헌송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분야별 한 팀이며 선발 후 결정합니다. 7월 28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과 28일 주일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영유치부는 교회에서 활동하고 명지 놀이클럽으로 갔다가 4시 반에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28일 수요일 아침 8시까지 보영탕에서 집합하여 출발합니다. 영유치부와 중고등부 두 부서가 한 주간
은혜롭고 안전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보를 보시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7, 8월에 자녀를 위한 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이 있습니다. 이름은 박미순 성도입니다. 105구역이고 유갑순 집사 바나바입니다. 새 가족을 위해 많은 축하와 환영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창조의 생명샘 솟아나 찬송합니다. 지금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믿음의 인내로 나아가는 이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